자, 우리 오늘 말씀은 하나님 안에서 난 나야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난 나야. 네, 나는 나야. 이 세상은 누가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셨죠. 그럼 우리 인간은 누가 창조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셨죠. 자, 하나님은 온 세상을 사람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단 한 가지 금지한 것이 있었어요. 그게 뭐였죠? 바로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아라 라는 것이 하나님의 유일한 명령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하나 발생을 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뱀이 등장을 한 것이죠. 뱀이라는 존재는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뱀이 이 하나님이 지으신 짐승 중에 오늘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하고 있어요? 가장 간교하다, 간사하고 교활하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뱀은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보면 이 뱀의 정체가 바로 사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러나 오늘 이 말씀에는 뱀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뱀으로 지칭을 하면서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경은 왜 이 뱀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해주시고 있을까요? 뱀은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간교하고 교활하고 약삭 빠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바로 뱀이 하는 말을 어떻게 해요? 듣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뱀은 간교하다, 교활하다, 속임수에 능하다. 그러니 그의 말을 듣지 말아라. 자, 왜 그런지 우리 한번 살펴봅시다.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자, 뱀이 누구를 먼저 찾아왔습니까? 여자를 먼저 찾아왔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먹지 말라고 이야기하신 제 최초의 사람은 여자가 아니라 아담이었습니다. 그죠? 먼저 하와를 만드시기 전에 아담에게 하신 명령이 바로 먹지 말라라는 명령이었어요. 그러니 뱀이 생각하기에는 하와는 하나님에게 직접 이 명령을 듣지 않았으니까 그래도 유혹하기 쉬울 거야 라는 생각을 했던 것이죠. 자, 질문을 우리 한번 봅시다. 뱀이 뭐라고 합니까?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말했냐? 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말했냐? 이 질문을 보면서 어떤 느낌이 듭니까? 무언가 있는 것 같은데? 처음에는 그래, 먹지 말라고 했어. 먹지 않으면 될 것 같아. 자, 그런데 누군가가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 먹지 말라고 했냐? 네, 정말 먹지 말라고 했냐? 정말 그렇게 얘기했냐? 마음에 의심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정말일까? 우리 질문 한 번 더 정확하게 한번 살펴봅시다. 내용을 다 넣어서 한번 볼까요? 하나님이 정말 너희에게 모든 나무의 열매를 뭐라고요? 먹지 말라고 했냐?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냐? 어떤 열매도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까? 아니에요. 이 동산에 있는 모든 열매를 먹어도 되는데 그 중에 단 하나만 안 먹으면 돼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게 뭐냐면 아무것도 아닌 그 하나, 단 하나의 열매를 가지고 마음을 조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도 수많은 것들을 다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단 하나 때문에 우리를 움직이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단 하나 때문에.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조금 바꾸어서 이야기하죠. 모든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느냐?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아닙니다. 근데 그 뱀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꾸어서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자, 2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자, 하나님은 동산 가운데 있는 나무 열매만 먹지 말라고 하셨어요. 자, 그런데 여자가 한 말 중에 이상한 내용들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하실 때에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너희가 죽을 거야, 반드시 죽을 거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여자가 대답하는 내용을 보니까 지금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죽을까 하노라, 죽을까 하노라 이야기하십니다. 죽을까? 진짜 죽을까?
말이 바뀌기 시작해요. 아리송하게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뱀은 아담과 하와를 공격할 때 설명을 하지 않았어요.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진짜 그렇게 될까? 진짜 그렇게 되겠어? 자, 4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니라. 죽지 않아. 걱정 안 해도 돼. 괜찮을 거야.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죽을 거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하와는 뭐라고 했습니까? 죽을까? 이렇게 얘기하고, 사단은 뭐라고, 오늘 뱀은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할 거야. 완전히 바뀌어버렸습니다. 자, 5절도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뱀의 유혹은 3가지였어요. 뭐였냐면 첫 번째는 너희가 결코 죽지 않을 거야. 이게 뭐냐면 거짓 확신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확신을 가지고 얘기하지만 그것은 사실 거짓이었다. 두 번째는 뭡니까? 너희 눈이 밝아질 거야. 너희가 지혜롭게 될 거야. 영리하게 될 거야. 무언가 다 알아차리게 될 것이다. 자, 세 번째는 뭡니까? 너희가 그 열매를 먹고 나면 어떻게 된다고요? 선과 악을 알게 될 것이다.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우리가 이 부분을 제일 조심해야 돼요. 뭐냐면 바로 이 뱀이 유혹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우리가 항상 여기에 좀 넘어지기 시작합니다. 뭐냐면 너희가 결코 죽지 않을 거야. 거짓 확신이에요. 세상은 우리에게 거짓 확신을 주고 있습니다. 사단은 항상 우리를 이렇게 유혹하고 있는 거예요. 거짓 확신이 항상 있습니다. 그렇게 될 거야. 확실해. 확실해. 하나님은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말씀하셨죠? 뱀은 결코 죽지 않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사람의 마음에 참 신비로운 게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보다 어디에 지금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까? 뱀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을 욕심쟁이로 만들고 있어요. 하나님만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을 다 누리면서 있는 것처럼 우리도 그것을 갖고 싶어 라고 마음을 유혹하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욕심쟁이입니까? 아니에요. 뱀의 이야기는 마음에 와닿았어요. 그래, 나도 할 수 있어. 나도 할 수 있어. 나도 그렇게 할 수 있어. 나도 저 열매 먹으면서 지혜로워질 거야. 눈이 번쩍 떠이게 할 거야. 다 달라질 거야. 아주 오래전에 우리 부모님 세대에 충격을 줬던 광고 하나가 있습니다. 리바이스의 난 나야라는 광고입니다. 기억나십니까? 관심이 없었습니까? 광고를 보면 어떤 내용이냐면 이런 내용이에요. 나 자신을 속이지 않아. 아빠처럼 양복을 입으라고? 아니야. 나는 아빠 말 절대로 안 들을 거야. 나는 양복 입지 않을 거야. 나는 나야. 이런 광고가 있었어요. 기억나세요? 기억 안 나면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0초 정도 되니까 한번 보세요. 네. 이런 시리즈가 계속해서 광고로 나왔어요. 나는 나야. 나는 세상의 중심이야. 나는 모든 것 다 할 수 있어. 다른 사람들과는 다르게 살아갈 거야. 이거를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계속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광고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무언가 옛날 감성이다. 그렇죠? 옛날 감성이고 무언가 나도 저 청바지를 입으면 그때는 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나도 저 리바이스 청바지를 입으면 다른 사람들과는 달라질 거야. 뭔가 나는 특별해질 거야 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이렇게 젊은 시절을 보냈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네. 저는 입어보지는 못했지만 결국에는 어떻게 되냐면 사람들이 이 광고를 보고 충격을 받고 다들 저 청바지를 입고 돌아다니기 시작을 했어요. 결국에는 다 똑같은 그런 이제 청바지를 입고 돌아다니는 좀 우스운 일이 벌어지고 말았던 것이죠. 그래, 나는 나야. 그래, 너는 너야. 특별해. 너는 특별해. 달라. 세상에서 너는 중심이야. 이것을 계속해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예전에는요, 너는 누구 닮았어? 라고 이야기를 해주면 참 좋아했어요. 네. 저는 요즘에 옛날부터 그렇지만 지금까지 계속해서 듣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목사님 김현우 많이 닮았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네. 닮았습니다. 누가 보면 처음 보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해요. 참 좋아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되냐면 너는 정말 개성 있어. 너는 특별해. 이런 반응을 더 좋아하는 현대의 모습이 있는 거예요. 남들과 다른 사람들이 지금은 더 주목받고 있습니다. 평범하지 않은 사람,
그래서 사람들은 남들과 달라지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어요. 심지어는 명품이나 외제차를 타는 것도 빚을 내서 그것을 타야 하고 가져야 합니다. 아니면 단 하루라도 이 가방을 가지고 내가 사람들을 만나야 내가 더 돋보이기 때문에 빌려주는 곳에 가서 그 가방을 빌려서 결혼식이나 다른 곳에 가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면 태어날 때부터 각자의 모습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성격과 우리의 모습과 심지어 태어나는 장소까지 다르게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더 달라지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 누구와도 똑같지 않은 고유한 한 사람이 바로 우리들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 그렇게 특별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기에 앉아있는 우리도 누구 하나 같은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요, 우리가 여기에서 꼭 살펴보아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우리 모두는 다 특별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우리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난 나야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해요. 난 나야 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 안에서 이야기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하나님을 벗어난 우리의 모습에서 나는 나야 라고 이야기하기 시작할 때부터 아담과 하와의 모습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뱀의 말들이 그랬어요. 뭐라고 하냐면 넌 달라. 너는 달라. 그 열매 먹어도 될 거야. 너는 특별하니까 무엇을 하든 괜찮아. 죽지 않을 거야. 그들이 하나님 안에서 나의 특별함을 찾기 시작했다면 그들은 그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를 먹지 않았을 것입니다. 나는 특별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붙들어 주셨으니까 너의 말을 듣지 않아. 그러나 여자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자, 6절 말씀 우리 볼까요? 자,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지혜롭게 할 것 같기도 하고 탐스럽기도 해서 어떻게 합니까? 마음에 난 나야라는 생각이 들어오기 시작한 그 순간부터 하나님이 아닌 나 자신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것이 먼저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나무를 본즉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지 않아요.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열매를 먹고 눈이 밝아져서 벌거벗은 줄 알게 되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몸을 가리게 되었죠. 이렇게 작은 것으로 자신의 모든 것을, 자신의 수치를, 자신의 부끄러움을 가리려고 했습니다. 동산을 거느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두려워서 나무숲 사이로 숨었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내가 어디에 있느냐? 어디 있냐? 어디 있느냐? 우리가 누구를 찾을 때 야, 너 어디 있어? 어디 숨었어?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그런데 성경에서는요,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부르는 것은 흔하지 않습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물어보신 이유가 분명히 있는 것이죠. 지금 너희가 한 일이 무엇인지 알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지금 너희가 한 일이 무엇인지 알고 있느냐? 그래서 아담은 하나님의 그 질문을 듣자마자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손을 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 제가 이런 잘못을 했습니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도 알아요. 뭐 잘못했는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먹지 말란 거 먹고 부끄럽고 하나님 목소리 들으니까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자,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습니다. 제가 벌거벗어서 하나님 소리 듣고 무서워서 숨었습니다. 하나님은 누가 그것을 알려주었는지 물어보죠. 내가 먹지 말라고 한 그 열매 내가 먹었냐? 아담은 하나님의 질문에 대답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요,
이 질문의 대답들이 너무나 가슴이 아파요. 그들은 나는 나야. 하나님 안에서 난 납니다. 하나님 저 너무나 행복합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제가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기 시작했었는데 이제는 그들이 어떻게 대답을 하냐면 나는 나야가 아니에요. 자, 우리 12절 말씀 보면서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들이 뭐라고 하냐면 다 너 때문이야 라고 바뀌기 시작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저에게 허락하신 그 여자가 나에게 열매를 줬기 때문에 제가 먹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닙니까? 라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 탓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뭐합니까? 여자 탓합니다. 자신이 있었어요. 다 제가 중심이에요. 난 나예요. 난 나예요. 하나님, 이곳에서 저는 중심적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뭐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때문이에요. 그 여자 때문이에요. 어쩌라고요?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죠. 자, 13절도 볼까요? 자,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자,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제는 여자에게 물어보십니다. 여자도 뭐라고 대답합니까? 뱀이 그랬어요. 뱀이 저 유혹했어요. 뱀이 먹어보라고 했습니다. 나 때문이 아니에요. 제가 그런 거 아니에요. 얘기하는 거예요. 잘 보세요. 하나님, 남자, 여자, 사람과 사람 사이 그 모든 관계가 지금 다 깨어져 버렸습니다. 다 깨어져 버렸어요. 이 죄의 시작은 모든 관계를 깨뜨리는 거에 있었습니다. 이게 뱀의 전략이었어요. 모든 관계를 깨뜨리는 것. 하나님과 사람과의 사이를 깨뜨리는 것.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깨뜨리는 것. 하나님 중심에서 이제는 나의 중심으로 바뀌었어요. 하나님을 탓하고 사람을 탓합니다. 왜요? 내가 이제 중요해졌기 때문이에요. 이 다음에 말씀들을 보면요, 아벨과 가인이 나오죠. 형제 사이에 가족 간의 관계도 깨뜨려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죄를 조심해야 돼요. 모든 관계를 깨뜨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진실인지 아닌지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질문을 던져요. 진짜 그래? 진짜야? 확실해? 다른 사람을 탓하기 시작합니다. 나를 지키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무너뜨리기 시작을 해요. 그러므로 우리 교회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바로 이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는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필요해요. 무엇으로 할 수 있을까요? 사람의 능력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것을 시작해야 합니다. 은혜가 있어야 해요. 관계를 회복시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무너진 관계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어지기 시작했어요. 마음이 너무 아프죠? 제일 먼저 뱀을 심판합니다.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뭐 먹으라고요? 흙을 먹어라. 자, 질문 하나 할게요. 뱀이 흙 먹습니까? 제가 아침에 와서 일찍 온 우리 친구들한테 한번 물어봤는데 뱀이 흙을 먹을까요? 네, 아리송하죠. 뱀이 흙을 먹나? 하나님이 뱀 흙 먹어 이렇게 했잖아요. 영원히 너는 흙을 먹으며 살아갈 거야. 뱀이 흙을 먹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아침에 와서 막 검색도 하고 찾아보고 막 이러더라고요. 흙을 먹지 않아요. 뱀은 흙 먹지 않습니다. 그러면 성경 말씀 잘못된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제가 궁금해할 수 있어서 설명을 조금 더 덧붙이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문자 그대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에요. 문자로 그냥 보는 것이 아니라 상징하는 의미로 보아야 합니다. 뭐냐면 모든 피조물 중에 가장 저주받는 짐승이 됩니다. 그러므로 가장 낮은 자리에 내려가게 되는 거예요. 뭐냐면 흙을 바라보는 것처럼 얼굴이 가장 흙과 가까운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가장 낮은 자리에, 가장 천박한 자리에 그가 놓이게 되는 것이죠. 바로 그게 흙을 먹으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래서 뱀은 세 종류의 원수가 만들어지는데요.
여자와 원수가 되고 뱀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고 그 다음에 메시아 예수님과 영원한 원수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메시아는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뱀은 어떻게 할 것인가? 머리를 상하게 하고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죠. 결국에는 예수님께서 사단과의 그 싸움에서 승리하게 될 것을 미리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자, 이어서 여자에게 말씀하시죠. 어떤 고통이 있습니까? 어떤 벌을 받았습니까? 자녀를 낳는 그 아픔, 고통. 너무나 싫죠. 어떤 한 아이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기는 결혼하기 싫대요. 왜냐하면 아이를 낳는 고통이 싫대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자녀를 갖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그러나 이 자녀를 낳을 때 겪는 고통은 죄로 인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안타깝죠. 그 다음에 돕는 배필이 되어야 하는데 남편의 지배를 받게 될 것이다. 이게 모든 것들이 죄로 인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원래는 돕는 배필이에요. 서로 돕는 배필입니다. 누구 하나가 지배적인 것이 아니에요. 모두 동일한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남자는 어떤 심판을 받았습니까? 일생 동안 죽도록 일해야 먹고 살 수 있다. 열심히 일하십시오. 우리 형제님들. 열심히 일해야 한다. 그리고 흙으로 와서 흙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뭐냐면 죽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다. 죄로 인한 것입니다. 근데 더 나아가서 뭐 어떻게 되냐면 자연도 인간의 죄로 인하여서 저주받게 되었어요. 보시기에 좋았던 식물이 가득했습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엉겅퀴와 가시덤불이 가득하게 될 것이다. 이 땅이 그렇게 오염되어 가고 있습니다. 죄의 결과는 너무나 참담했어요. 모든 관계가 깨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람과 사람, 그리고 세상과 사람과의 관계가 모두 다 깨어져 버리게 된 거예요. 이게 바로 죄의 결과였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은혜가 있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자, 우리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느니라.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부분을 어떻게 보았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다가오십니까? 아담과 그의 아내를 어떻게 합니까? 위하여 만드신 것입니다. 위하여 만드셨다. 근데 뭘 만드셨습니까? 가죽옷을 만들어 입혀 주셨습니다. 그들은 나뭇잎으로 다 가릴 수 없는 부끄러움을 가리고 있었어요. 그 작은 것으로 온몸을 가리고 수치를 가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위해서 가죽옷을 지어서 입히셨어요. 어떤 의미냐면 한 짐승의 생명을 제하시고 피를 흘리게 하시고 대신에 그 가죽을 벗겨서 가죽옷을 그 아담과 하와에게 입히신 거예요. 나뭇잎으로는 그 수치를 다 가릴 수가 없었기 때문이었어요. 가죽옷이 필요했습니다. 누군가의 보혈이, 누군가의 피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 많은 죄를 가리기 위해서, 그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는 가죽옷을 입혀 보내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그들을 위하여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결국에는 뭘 하십니까? 예수님을 보내서 온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의 피를 흘리게 함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보혈의 옷을 입혀 주신 것이죠. 우리의 부끄러움을 가려주시기 위함입니다. 이것이 은혜죠. 자,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이제 동산에서 쫓아내셨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지만 이제 새로운 인류의 시작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제가 아는 초등학생 중에 이런 아이가 있었습니다. 빨리 커서 독립하고 싶은 거예요. 빨리 커서 독립하고 싶어요. 물어봤어요. 너는 왜 빨리 커서 독립하고 싶으냐? 엄마와 아빠랑 오래 사는 거 좋지 않느냐? 근데 이 초등학생이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도 독립을 한번 경험해 보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독립하고 싶어요.
근데 저는 한번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 아이가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 어른처럼 되고 싶어서, 그죠? 독립하여서 나 나름대로 삶을 살아보고 싶어서. 근데 우리도 막상 어른이 되고 독립하고 나면 모든 것이 좋아질 것 같았지만 그렇지 않음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뭐냐면 하나님과 같아지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보다 하나님과 같이 있기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같아지는 것, 이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같이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거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난 나야 라고 외치는 거 멈추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안에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내가 참된 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살아야 우리가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난 나야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 떠나서 난 나야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같이 동행하면서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 나는 나라고 고백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치해 주실 거예요. 주관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 그것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갈까요?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가지 않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나의 욕심대로 하나님 난 납니다. 내 마음대로 살겠습니다. 내 생각, 내 뜻이 먼저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내가 하나님 뜻 가지고 하나님 말씀 가지고 하나님 제가 난 나지만 하나님 안에서 내가 될 수 있도록 나의 삶을 통치하여 주시고 주관하여 달라고 우리 이렇게 한번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그 크신 은혜 안에서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뜻 알고 하나님 말씀 알고 하나님 계획 알고 하나님 우리의 삶에 보여주시는 그 비전 알면서 하나님 그 발걸음 맞추어서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통치하여 주시고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 한 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축복받은 인생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땅에 수많은 죄가 창성하였고 하나님 그 죄로 인하여서 모든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아버지 이제는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안에서 하나님 이 모든 관계를 회복시켜 나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깨어진 관계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더 나아가서 가죽 옷을 입혀서 보내었던 그들을 위하여 주님께서 한 짐승을 하나님 희생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주님 보혈로 우리의 부끄러움 우리의 수치를 하나님 덮어주셔서 이 땅에서 은혜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 은혜 주시고 새 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